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보석과 같이 귀한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말씀의 자리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따라가기로 결단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 통하여 우리가 주님 붙들고 이 말씀 통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 가지 교훈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말씀에 보면 4가지 교훈이 나와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은 이웃을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3절과 4절 말씀은 이웃을 용서하라. 5절과 6절 말씀은 믿음을 가져라.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겸손히 주님을 따라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실족, 용서, 믿음, 겸손 이렇게 한눈에 보이도록 가져왔어요. 근데 이 4가지 교훈을 얼핏 보면 서로 크게 관련이 없는 이야기들을 한데 모아놓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4가지 교훈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4가지를 통하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깊은 뜻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뜻을 헤아려 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교훈의 가장 첫 번째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루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보면 오늘 교훈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워야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그때를 대비해서 주님께서 미리 교회 지도자와 공동체에 관하여 교훈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교훈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어떠한 것을 원하시는지 그 뜻이 그대로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사람을 실족시키지 말라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직접적인 언어로 보면 덫에 걸리게 하지 말아라, 올무에 걸리게 하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 연약하고 작은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중 누구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자기 목에 큰 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실족하게 시키려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네가 네 목에 돌 매달고 죽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다시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을 떠나도록 방치하는 것, 더 나아가서 누군가를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 누군가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미워하게 만드는 것, 이러한 것들을 하지 말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작은 자, 세상에 연약한 자, 가진 것이 없는 자, 소외된 자,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참으로 심각하게 보아라. 그러한 일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자기가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져 죽게 되는 것이 낫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그 누구보다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교역자들, 특히 목사들, 장로들 이러한 사람들이 심각하게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 지도자가 또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을 보일 때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될까요? 어떠한 모습을 보일 때 사람들이 실족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될까요? 저는 그러한 것을 한 4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교회 지도자가 이 교회가 공의롭지 못하고 죄를 저지르고 있을 때, 쉽게 말하면 부정부패할 때, 탐욕을 부릴 때 성도는 교회에 실망하게 됩니다. 돈에 투명하지 않고 부정을 저지를 때, 또 교회가 불의한 일에 앞장서거나 또는 침묵할 때, 교회를 사적인 탐욕의 수단으로 사용할 때 연약한 성도들은 그것을 보면서 교회에 크게 실망하는 거죠. 어떻게 교회가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을까 하면서 낙심하며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를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 지도자가 겸손하지 못하고 권위적인 태도로 군림할 때 성도들은 마음의 상처를 받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목사가 자기를 높이는 일에 하나님을 사용할까?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권위적이고 폭력적일까? 이런 것들을 느낄 때 성도들은 마음의 상처를 입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교회 지도자나 교회가 사랑이 없을 때 성도들을 떠나게 됩니다. 사랑의 교제를 나누지 않고 사랑으로 품어주지 않고 오히려 성도들을 교회의 봉사자로만 생각하고 성도들을 교회의 숫자를 채우는 사람으로만 생각할 때 연약한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네 번째로 교회와 교회 공동체에 평안과 평안이 없을 때 오히려 미움과 다툼과 모략과 싸움이 있을 때 연약한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실족하게 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바로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일인 것이죠. 이 밖에도 교회의 수많은 연약함과 상처와 아픔들은 성도들, 특히 연약한 성도들을 떠나가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러한 일들이 없을 수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 모이는 곳에 이러한 일들이 다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심정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대표적인 주님의 과장법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실족한 일을 했을 때 내가 진짜로 맷돌을 목에 들고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 일들을 대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비통한 심정, 가슴 아픈 마음으로 그러한 이들을 생각해야 되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우리 주님의 몸을 찢는 일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처럼 교회가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하고 하나로 성도를 귀하게 여기며 모으며 성도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실족해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 교회가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그것을 그 다음 교훈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을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늘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실족을 막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원리 하나를 지금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만일 너의 형제와 자매가 죄를 범하거든 꾸짖어라. 그런데 그가 회개하거든 용서해 주어라. 그가 너에게 7번 죄를 짓고 7번 돌아와서 내가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하거든 너는 그를 용서해 주어야 한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죄를 지으며 누군가가 불의한 일을 하면 일단 그에게 옳은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그 얘기를 그가 듣고 회개하거든 그가 공동체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어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7번을 한다고 해도 넉넉히 기다려주며 용서해주고 품어주어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 모두가 함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따라가도록 늘 서로 가르쳐주고 서로를 든든히 세워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에는 중요한 전제 하나가 있습니다. 이 가르침을 할 때 앞서 말씀드렸던 실족해 하는 방법이 아니라 사랑과 용납으로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교회 지도자와 교회 공동체가 권위적인 방식으로 누군가를 비난하면 그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듣고 위로받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받고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그 교회 지도자의 오만함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가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또 교회 공동체의 부도덕함을 감추기 위해서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은 그것은 권면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인데 부정부패를 저질렀어요. 근데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어디 목사를 정죄합니까? 이렇게 하면서 반박을 하면 그건 권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도들을 정죄하고 실족케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또한 사랑 없이 정죄하는 것, 또 평화와 평안을 지키지 않고 분을 내며 가르치는 것, 그것 역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권면하고 누군가의 주님의 뜻을 가르쳐 줄 때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사랑이 있어야 되고 평화와 평안함과 평화로운 모습이 있어야 되고 온유함으로 그를 권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으로 그에게 가장 귀한 분이신 하나님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가 준비되었을 때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권면할 때 그 사람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정말로 귀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권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성도 여러분, 나아가서 한 사람 전도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사실은 한두 달에 되는 것도 아니고요. 1년, 10년, 어쩌면 평생을 거쳐서 전도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전도받아서 온 성도들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별로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한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인데 한 사람이 교회를 떠나는 것은 너무나 쉽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람을 하나님이 정말로 귀하게 여기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품고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사람을 권면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 때 그가 하나님의 뜻으로 마음을 돌이키게 된다면 회개하게 된다면 언제든지 그를 품고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받는 것은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음으로써 하나님을 배워갑니다. 우리는 그것이 바로 실족이 아니라 은혜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품고 용서함으로 그를 세우는 일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살펴볼 때 교회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공동체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고 서로가 서로에게 용서를 베푸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품어주는 것과 기다려주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듯 우리는 우리 서로를 계속해서 기다려주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되냐면요. 우리가 서로 예수님 만나러 갈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려주어야 합니다. 서로가 이렇게 서로를 넉넉하게 용서하고 품어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안에서 일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누군가가 어떤 잘못을 했어요. 누가 봐도 꼴불견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품어주고 용서하며 이 사람이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된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품어줌으로써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계속해서 천천히 바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안에서 일하시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자기 조직을 튼튼하게 결속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직을 단단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아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세상이 자기 조직을 튼튼하고 강하게 결속시키는 방법은 그 조직 안에 희생양을 만드는 것입니다. 가장 연약한 사람, 가장 힘이 없는 사람을 짓밟으면 모든 조직이 함께 모여서 그 사람을 짓밟으면
그 조직은 아주 강한 조직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정치 조직은 기본적으로 희생양을 만들어요. 내부의 희생양을 만들든지 외부의 적을 만들든지. 그래서 누군가를 죽임으로써 그 조직을 단단하게 만들어갑니다. 우리가 정치가 돌아가는 거나 세상이 돌아가는 걸 잘 보면 진짜로 그래요. 희생양이 늘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자기 조직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죠. 내 교회 공동체는 이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가장 작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한 사람, 가장 우리 조직이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것 같은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을 품어줌으로써, 우리 조직을 늘 불편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품어줌으로써 하나됨을 경험하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조직과 가장 정반대에 있는 공동체인 것이죠. 교회 공동체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공동체입니다. 잃어버린 동전을 찾기 위해서 온 마음을 쏟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잃어버린 동생을 온 가족이 가장 귀하게 여기며 품어주고 그를 위해 잔치를 열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날마다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날마다 서로를 용서하고 품어주고 기다려줌으로써 다 함께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 나올 때, 교회 나올 때 우리 교회에서 누가 지금 힘든가, 누가 지금 연약한가, 누가 지금 하나님이 필요한가를 늘 기억하고 도와주고 살펴주고 섬겨주고 또 조심하며 그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품어가야 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사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일이 가능하면 온 세상이 다 그렇게 됐겠죠. 그런데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 바로 믿음입니다. 바로 5절 6절 말씀이 그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우리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 이 제자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제 생각에는 답답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나 지금 내 앞에 있는 내 가족 사랑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 어떻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 가장 부족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을 것일까? 내가 어떻게 실족하지 않게 하고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이런 아주 무거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주님, 저 믿음이 부족해서 그거 못할 것 같은데 주님, 제가 그 일을 감당하려면 믿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님,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용서는 정말로 믿음 좋은 사람들이 하는 거야. 그런 인격은 성인들이나 가능하지. 그건 예수님이 하는 일이고 바울이나 베드로가 하는 일이지 내가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 내가 그러한 일을 하려면 더 큰 믿음이 필요해.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죠. 이런 마음으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런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보여주십니다. 얘들아, 그것은 큰 믿음이냐 작은 믿음이냐 라는 문제가 아니야.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어있는 믿음이냐 관한 문제야. 너희는 믿음이 커져야 된다고 생각해. 교회를 더 열심히 다녀야 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야 되고 네가 성경 지식도 많이 알아야 되고 기도도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네 믿음이 아주 커져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이제 할 만한 자격이 있어. 이런 믿음을 가져야 네가 그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믿음의 크기의 문제가 아니란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에 관한 문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의 믿음이 살아있기만 하다면
그 믿음이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너희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져라 해도 그 일이 심겨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살아있는 믿음일까요?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시요 생명 그 자체이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믿음,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믿음은 그 믿음이 아무리 큰 믿음이라 할지라도 죽은 믿음입니다. 나 혼자 아무리 스스로 할 수 있다 아무리 다짐하고 아무리 스스로 믿고 아무리 결단하더라도 하나님이 없다면 그 믿음으로는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내가 이거 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실하게 내 스스로 믿어. 이거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냥 솟아나는 나의 결단과 다짐과 자기 쇠뇌에 불과합니다. 그러한 믿음은 오히려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탐욕스럽게 만듭니다.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실족해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이거 믿으면 이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 안에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겨자씨만큼이라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놀라운 그러한 기적을 이루시겠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곧 생명이요 주님이 곧 일하시는 역사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작아도 산을 옮길 수 있는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앞서 말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용서와 용납을 위하여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과 섬김을 위하여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나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지, 우리 주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날마다 바라보며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의 깊은 마음을 헤아려서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내 곁에 있는 이웃을 대해야 합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내 생각, 내 판단, 내 의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볼까를 생각하며 그 마음을 헤아리며 주님과 교제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여 그 사람을 품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바로 용서와 용납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굳게 세워가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실족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풍성하게 세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성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한국에 한경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주 유명한 원로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미 돌아가셨죠. 근데 그분이 은퇴했을 때 젊은 목사들이 이제 모여서 교회의 어른이신 한경직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요? 조언을 구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한경직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거 제가 성도님들께 몇 번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잘 믿는 게 사실 목회의 가장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가, 어떻게 용납해 주셨는가,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늘 붙들고 교제하며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용서와 용납과 참아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한 사람을 통하여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고 든든히 세워나가는 귀한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이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은 결국 궁극적으로 어떠한 모습을 보이게 될까요? 주님은 마지막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 이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린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님 제가 이러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전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가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에게 와 앉아서 먹어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어느 한 종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는 지극히 겸손한 모습으로 주인에게 헌신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밖에 나가서 양을 치는 일, 농사 짓는 일을 다 하고 돌아와서 쉬는 게 아니라 또 돌아와서 주인을 섬기는 일을 하는 종의 모습을 보여요. 근데 그 종이 그 일에 불평하지 않고 당연히 자기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며 마땅히 자기가 이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무익한 종, 쓸모없는 종에 불과하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어떻게 이 주인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종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종이라는 사실을 깊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주인을 진실로 사랑하고 공경하고 신뢰하며 이 주인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이 종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종과 같이 끝까지 모든 어려움과 힘듦과 심지어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실로 알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날마다 주님선 꼭 붙잡고 살아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하며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아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하나님 나에게는 왜 이만큼밖에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승승장구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복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 나에게 이만큼 돌려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마음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아름다운 복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이미 족하다라고 고백하게 되며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주님 저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꺼이 충성된 종이 되겠습니다.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기꺼이 낮은 자리에 기꺼이 가며 순종하며 사랑하며 헌신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종이 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사람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끝까지 용서하고 용납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고 오히려 든든히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우리 이러한 사람이 바로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요, 이러한 사람이 세상 가운데 생명을 드러내는 사람이요, 이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는 제자들에게 이러한 지도자가 되고 이러한 성도가 되어라, 이렇게 사람을 살리라 명령하셨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우리 신앙을 어떻게 세워나갈지를 함께 생각해 봅시다. 우리 귀한 새벽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어느 한 사람도 실족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공의를 행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화평하고 서로를 겸손히 대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날마다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며 품고 기다려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길이 무엇인지를 권면하되
겸손함과 사랑으로 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 살아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이란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깊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주님이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탁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깊이 알고 믿고 따르게 되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에 묵묵히 순종하는 존귀한 주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단지 실족해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백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 그 사람이 누군가를 용서하고 품어주고 사랑함으로써 교회 공동체는 든든히 세워지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여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고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주님께 사로잡히고 주님의 뜻대로 사랑을 나누고 용서하는 사람은 가장 먼저 자기 마음 가운데 평안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일이 아니라 선물로 주신 일이, 이 일이 우리 안에서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며 찬양하는 주님의 통로가 됩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얼마나 놀랍게 품고 계시는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상황과 형편이 어렵고 우리의 마음이 지쳐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우리에게 강권적인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넘쳐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품어주고 용서하고 기다려주는 넉넉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가장 연약한 자, 가장 부족한 자, 가장 나에게 필요 없다고 느껴지는 자까지 다 품어주고 용납해주고 기다려주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교회가 날마다 주님을 드러내는 교회, 날마다 생명과 사람을 살리는 교회,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죽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